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또 내게 당장 닥쳐온 문제,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 그 사람 앞에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인생이 사실은 그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해결하기 노력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성도들까지도 늘 있는 고민이 뭐냐? 항상 힘들다. 항상 어렵다. 그겁니다. 왜 힘들고 어려냐 할 때에 내게 어려움이 있는데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 힘들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나는 힘들다. 그래 버리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응답을 놓치니까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지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냐?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조금 이제 유치원, 학교 가면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교사가 어떤 면에 유치원 교사다. 아이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사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 오늘 그래서 왕이 내리는 진수성찬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뭐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언약과 상관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받은 신분을 가지고도 응답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 없는 이 시대의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분명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적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느냐 그것을 미리 보는 사람이잖아요. 밤에 도둑이 드는지 안 드는지 보는 사람이잖아요. 바다로부터 해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멀리 보고 해서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파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바다에 혼자 나가서 적군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등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갈 이유가 있다면 뭐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뭐 했냐?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사실은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만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에서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당장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나지 않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가 계속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고 여러분의 영적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한번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옵니다. 포기해버려요. 기도를 모르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였냐? 뜻을 정했다.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압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이 무엇이고 응답 아닌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한 것, 그것만 응답으로 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강대국.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그리고 이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상 숭배하는데, 뭔가 정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뭘 하느냐? 참 대단하다. 아닙니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내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전도 제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은 겁니다. 참 응답이 뭔가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선교지고, 내가 받을 진짜 응답은 총리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포로로 있는 이 자리에서 받을 응답이 뭐냐?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보좌의 축복으로 9가지가 세팅되게 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큰 성공을 해서 큰 헌신을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세팅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다니엘이 뭐 했냐? 성전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교회가 뭔가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왕 4명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서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이유가 뭐냐? 기도의 이유는요, 당연과 필연과 절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어요. 잘 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의 이유를 찾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필연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게 절대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을 완전 멘붕 상태로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에 사택에 있는 거 초기화시켰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거 초기화시켰어요. 뭐냐? 자료가 그 저장 장치에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런데 아침까지 잘 되었던 이 저장 장치가 한 3분의 1 용량이 남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구하는 데를 막 찾아다녔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지금까지 어떤 목회했던 쭉 그 전체 없어졌어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리고 메시지를 시작했어요. 메시지는 답인데 나는 황당한 거예요. 뭐냐? 한 10년 동안의 설교, 어떤 또 목회할 때 필요한 자료들,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들, 또 과거의 교회의 어떤 쭉 어떤 역사들,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도 우리가 만난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온 거예요. 왜냐? 제가 용량이 남았다고 해서 그 USB를 한 10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수명이 있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이 시대의 문제 많은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이유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노력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첫째로 다니엘은 뭘 알았냐? 과거의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과거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상처로 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잊혀지는 것도 있지만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과거가 뭐가 되느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상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과거가 안 좋은데, 상처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데, 다니엘의 과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어. 쇠사슬에 묶였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겠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들이요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증인으로 서겠다. 그것을 뜻으로 정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이 발판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뜻을 정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다. 발판 삼지 못하면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오늘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병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또 영적인 이유는 더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고 정인으로 세상 살려야 될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쳤어요. 세계 복음화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그것은 단식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또 큰 사건을 보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이 다니엘이 뭘 알았냐?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증거를 보이겠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 그게 절대입니다. 그 뜻을 정하니까 왕이 내린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고기가 좋은 고기가 맞는데 뭐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고기예요. 안식교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죠. 아닙니다. 다니엘이 왜 거부했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를 보입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설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영적 서밋으로 서겠다. 그 뜻을 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할 수 있어요. 힘이 없을 수 있고 능력이 없을 수 있고 그런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오늘의 현장, 문제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에서의 오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앞에 서든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순서만 바로 하면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내일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잖아요.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아닌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응답 아닌 것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들었잖아요. 나로부터 빠져나와라.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세상에 강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우물 안에 있는 동안에는요, 우물 밖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 틀 안에, 세상의 틀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진짜 기도가 그때 나와요. 가는 곳마다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응답 아닌 걸 응답으로 보니까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을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 집안이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그게 우리의 과거들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복음 아닌 다른 말하고 틀린 말하고 맞는 말인데 응답 못 받을 말만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 앞에는 힘이 없어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겁니까? 가난이나 질병이 저주는 아니지만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금 하는 말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뭐 말합니까? 틀린 말 하잖아요. 응답 안 될 말 하잖아요. 내가 그 속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없는 척 허세 부립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속여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고 나는 저런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일의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을 알면 가능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과거, 오늘, 미래의 이유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응답이 24를 뛰어넘는 응답이에요. 시대에 살리는 응답이 온 겁니다. 그 응답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진짜 언약에서 오는 응답, 그게 25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알았던 다니엘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보니까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뜻을 정했다는 말은요, 이미 알았어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반드시 내게 와야 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그걸 알면 그건 누림이 되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요, 진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기도의 시간을 정합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흘 금식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응답 없다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진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기다린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기다리다가 없으면 포기하고. 그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 온다고 하니까 기도 한번 해본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천사장을 보내시는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큰 도전이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압니다. 기도를 알면 돼요. 기도는 내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게 기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기도 속에는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죠? 성전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왜 성전을 향하여 합니까?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산 위에 한번 올라가 적군이 오나 보는 게 아니고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백기를 한번 알려주는 게 아니고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멀리 우리가 기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속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또 특히 우리가 선교대회를 두고 기도하는 주간에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그리고 기도로 참된 힘과 답을 얻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정말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의 문제와 나의 형편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중요한 것을 찾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받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으로 왕들을 움직인 것처럼 우리 전도자들의 언약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받음으로 재앙을 막은 것처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전도자들의 기도에 현장의 흑암이 꺾이고 참으로 237 5천 종족 선교와 후대운동 언약에 성취될 빛의 경제가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